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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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봐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이곳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늘문을 열어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이 쏟아지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영으로 예배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일어나는 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맑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 주의 솜씨를 인내고 별과 천사들의 소리 끊임없이 들어가.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목의 근원이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밤밤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 나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옵소서. 아멘. 허물 많은 우리들을 부르신 아버지, 세상에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아멘.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으사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소서. 아멘. 그러므로 십자가를 의지하여 환난과 공고와 적신과 위협 속에서도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 모두가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영육이 강건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성령님 오시옵소서. 아멘.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 성령의 기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아멘. 성령의 두루마기 입혀주셔서 아멘. 선포된 말씀이 권세 있고 능력이 있어 병든 영혼들에게는 치유의 역사가, 공간 우리 심령에는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생수가 되어 우리의 삶에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주님, 무겁고 더럽고 추한 모든 죄짐 주님 십자가 밑에 내려놓습니다. 용서하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소멸시키시고 주여. 우리의 심령에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아멘. 교회와 우리를 조롱하는 악한 세상과 주여. 우리 안에 비집고 들어오는 어둠의 영, 주여. 악한 마귀 사탄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아멘. 믿음과 권세를 부어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이겨내게 하소서. 아멘. 아버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성령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하신 아버지, 저희들의 입을 지켜주시고 눈을 지켜주시고 발을 지켜주심으로 구부러진 말을 믿음의 언어로, 치유의 언어로, 축복의 언어로 고쳐주소서. 아멘. 예배를 통하여 세상에 땜고 더러워진 죄로 물든 옷을 벗겨주시고 거룩한 옷, 사랑의 옷, 성령의 옷을 입혀주옵소서. 아멘. 그러므로 세상에 나아가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시고 부패되어가는 세상에 소금이 되어 녹아짐으로 나는 없어지고 오직 주 하나님 아버지 영광만이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아멘. 주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신랑을 기다리는 슬기로운 다젖전을처럼 등과 기름을 준비하여 모두가 주님 준비한 천국 권인야치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준비된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 우리 모두가 천국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하나님, 꿈을 주신 하나님, 우리의 가슴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꿈을 꾸게 하소서. 아멘. 현실이 아무리 어둡고 캄캄해도 주여. 가슴 속에 꿈과 비전을 갖고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아멘. 목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 가정을 지켜주시고 평안을 주시며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를 이어갈 유치부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믿음 안에서 말씀의 심령이 새겨져서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으로 넘어지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서 교회와 이 나라를 이끌어갈 주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각자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뤄받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심령들이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42페이지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구주이시며 영원한 소망 되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은 우리가 당한 일을 결국은 선하게 이루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은혜가 필요한 성도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들을 귀를 주셔서 주의 말씀이 지친 우리 영혼에 새 생명을 불어넣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복된 소망을 끌어안고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이 너무나 좋습니다.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내려오기 전에 온도를 봤더니 섭씨 18도, 너무 좋은 날입니다. 미세먼지를 봤더니 좋음, 초미세먼지를 봤더니 좋음. 그래서 너무 날이 청명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처럼 하늘을 보면서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온 우주를 열어 펼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은혜와 축복으로 열어 펼쳐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알아갈수록 더 인상적이고 더 좋아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첫인상이 좋아서 만남을 이어가다가 좀 가까워지면서 그 사람의 단점을 발견하고 좀 실망을 하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친절한 미소 뒤에 숨겨있는 안 좋은 의도를 눈치채곤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알아갈수록 신비롭고 경이롭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놀라우신 분입니다.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아기 때부터 교회를 어머니의 품속에서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고등학생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한 글자 한 글자 이렇게 정독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또 곤란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 어려움을 벗어나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너무나 멋있는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링컨의 생애를 평생 동안 연구하는 사람도 있고 슈바이처의 생애를 평생 동안 연구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평생 동안 연구해도 억울하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막연하게 남아 들었습니다. 그때 일이 생각이 나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요한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좀 더 가까이서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동안 알고 있던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고정관념을 좀 내려놓고 예수님을 새롭게 알아가는
친밀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성경에 나오는 4개의 복음서는 예수님에 관해 기록된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에게서 직접 들은 말씀들, 그 경험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마가복음은 바울의 조카이자 말년에는 바울의 말년에 내 아들이라고 칭할 정도로 아꼈던 마가가 당시에 Q 자료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어록과 같은 그런 그 편집된 문서가 있었는데, 그런 예수님의 어록을 중심으로 한 Q 자료와 또 베드로에게서 예수님에 관해 들은 이야기들을 편집해서 만들어 놓은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누가 문학가이기도 하고 의사였던 이 누가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일어났던 사건들을 가서 조사를 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목격했던 사람들을 인터뷰하면서 그것을 정리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가 살펴볼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예수님의 품에 자신의 머리를 들이밀 수 있을 정도의 그렇게 예수님을 친밀하게 대했던 사도 요한이 자신이 눈으로 직접 보고 또 귀로 직접 듣고 또 예수님을 손으로 터치할 수 있었던 그가 기록한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요한에 따른 이 복음 시리즈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전체를 다룬다는 점에서 좀 가벼운 흥분이 일어나기도 하지만은 반면에 두려움도 숨기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허물 많은 종이 거룩하신 주님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숨은 두려움이 있음을 숨기기가 어렵습니다. 성령께서 우둔한 종에게 인사이트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도 필요합니다. 기도로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긴 여행이 되겠지만 요한복음의 이 여행을 마치고 나면 어느새 우리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고 또 여러분의 믿음이 강건해져 있음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물론 어떤 절기 때나 또 성령께서 가끔 좀 다른 메시지를 주실 때는 언제든지 요한복음의 여행을 멈추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오늘 본문은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만 좀 어렵고 지나고 나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깊이가 없는 것은 아니죠. 요한복음은 측량할 수 없는 깊은 진리가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라고 기록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2018년 자료에 의하게 되면은 기독교인 수가 전 세계의 약 3분의 1가량인 25억 7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물론 카톨릭을 포함해서 개신교와 카톨릭을 포함해서 다 기독교라고 하죠. 전 세계 모든 종교 가운데 가장 그 신도수를 많이 가지고 있는 종교입니다.
그렇다면 넌크리스천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산을 인생에서 한 번쯤은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듣고 그분을 알고 고민하고 그 예수님을 거부하든지 아니면 받아들이든지 그러한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지하게 알게 되면 그분을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벤허 영화 그 시나리오를 쓴 사람이나 많은 반기독교적 사람들이 우리 인간에게서 예수라고 하는 허상에서부터 해방시켜야겠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사명감을 가지고 성경을 파고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자취를 쫓아가다가 그분 앞에 무릎을 꿇으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분에게 우리의 눈길을 주게 되면 그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저 기독교를 여러 종교 중에 하나로 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은 어설프게 예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나름대로 형성된 교회에 대한 벽을 깨트리기가 쉽지 않죠. 나도 안다는 거예요. 교회 다녀봤다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는 거야. 그러나 뭐 그렇게 내 인생에 별로 중요하지 않다. 뭐 언젠가 갈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더 힘듭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주 불편해합니다. 사실 불편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생각보다 강하게 거부를 합니다. 왜 강요하냐고 합니다. 듣고 싶어 하지를 않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고 하나님이 한탄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손을 만들어주신 그분을 그 손으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권세, 이런 축복이 없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놀라운 축복입니다. 지금은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시절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미루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생각보다 빨리 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결과가 너무나 참혹하고 기회를 잃어버리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변에 우리가 사랑하는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정말 돈을 버는 그 열심보다 10배나 더 열심으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서 어떻게든 예수를 주로 믿게 그렇게 우리가 힘을 써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마 목사가 이렇게 말하는 게 당연하게 생각돼서 별로 감흥이 없을 수도 있겠는데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특권을 우리는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니아 연대기를 쓴 C.S. 루이스가 무신론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30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C.S. 루이스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이자 그는 문학가였습니다. 자신이 무신론자에서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사냥꾼, 저는 사슴이었습니다. 저는 당신이 저를 추적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싫었습니다. 지긋지긋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저를 포기하지 않고 추적하시니 마침내 제게 사랑의 화살을 쏘아 저를 당신의 사랑의 포로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문학가답게 주님을 믿게 된 연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폭포에서 물이 쏟아지고 또 쏟아지고 또 쏟아지고 또 쏟아지듯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가 기도하는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랑하는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 폭포수와 같은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의 프롤로그지만 단순한 그 서론이나 서문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오늘 읽은 말씀에는 성육신의 교리가 있고 삼위일체 교리가 있고 예수를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러한 진리를 다 담겨져 있는 아주 심오하고 또 중요한 그러한 말씀들이 오늘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 딱 연상되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연상이 됩니다. 성경의 첫 단어가 첫 책이 창세기죠. 영어로 제네시스라고 해요. 제네시스라는 좋은 차 이름이 여기서 나왔어요. 사실은 그 차 나오기 전에 제네시스라는 이름으로 차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특허권을 내지를 못해갖고 그걸 빼앗겼어요. 너무 제네시스 멋있잖아요. 처음 여는 거. 또 성경 또 거기도 하고 제목이기도 하고. 근데 이게 이 창세기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베네시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나왔는데 그게 태초에라는 뜻이에요. 창세기가 세상을 처음 여는 것 기록한 거죠. 태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와 있는 것이 그 성경의 맨 처음 단어가 책 제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라고 하는 것이 베네시트라고 하는 것이 제목이 됐죠. 그러니까 시간 맨 처음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아니 시간 그 이전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제가 중학교에 성경을 가르칠 때 중학교 처음에 교목이 중학교에서 시작했는데 중학교 1학년짜리가 어느 날 성경 시간에 저한테 손을 들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기 전도사님, 그때 전도사였어요. 전도사님,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어요? 그래. 천지 창조를 막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냐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누가 만드신 분이 아니라 이게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3장에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택했더니 모세가 백성들이 누가 너를 보냈냐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I am who I am 그랬어요. 나는 나다. 나는 나 스스로 있는 자다. 자존자라는 거죠. 나는 누구에게서 된 피조물이 아니라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은 하나님. 시간 이전에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고개를 갸우뚱하고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저도 더 이상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그분은 원래부터 스스로 있는 분이셔, 우리를 지으신 분이지 라고만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셨다는 것을 오늘 요한복음 1장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일정한 리듬이 있는데 알 듯 모를 듯한 것이 있어요. 바로 메시아 탄생을 예언한 미가서 5장 2절에도 유다 땅 베들레헴 작은 고으라 하면서 시작되는 그곳에도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야기하는 그곳에서 그분의 근본은 상고에, 아주 오래전에 영원에 있다라고 하면서 태초부터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서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인간의 역사 가운데 오셨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보면은 죽는 것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생각하면 두려워 떠는 장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볼 수도 없고 보면 죽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지신 것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한 번만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 믿겠다고 그래요. 볼 수도 없지만은 그 하나님을 보게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게 하면 되는 거예요. 본문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라. 독생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요.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은 그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보여지신 바가 된 거예요. 골로새서에도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메시아가 예언된 이사야 9장 6절에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여기에 한 아기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인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데 있어 여러 가지 묘사를 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면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지으시며 자기 발이 딛고 있는 이 땅을 만드신 일을 몰랐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우해 드려야 되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퍼레이드라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역사 가운데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사람은 이를 깨닫지도 못하고 사람들은 주님을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문 10절과 11절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오늘날에도 주님을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고 온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누구신지 밝히지 않고 긴장감을 쌓아가다가 17절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그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모여있는 곳에 처음 나타나셨어요. 전부 다 유령인 줄 알고 놀랐죠. 그리고 나중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시는 걸 보면서 유령이 아니라는 걸 알고 기뻐합니다. 주님이 다시 사셨구나 막 기뻐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여드레 후에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났는데, 이때 도마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시는데 전에 바로 그 나타나시기 전에 어떤 대화가 있었냐면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나는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도마에게 오시더니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때 도마가 신앙 고백을 하죠. My Lord and my God.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 우리는 지금 당연한지 모르지만 이 당시에는요, 하나님의 이름에 하자도 부를 수가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구약에 야훼, 여호와가 나오면 사일런트에 묵음으로 처리했어요. 읽다가 가운데 넘어간 거예요.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부활하신 예수를 보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은 당시 충격적인 고백이었어요. 도마는 그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나중에 인도에까지 가서 순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니라. 영광의 광채요 본체의 형상이라. 본체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이 뭔 말인지는 알 것 같은데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NIV의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Exact representation of his being이라고 나와요. 뭐냐면 그의 몸이 his being, 그의 몸이 exact, 정확하게 그의 몸이 바로 representation, 바로 이렇게 나타난,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바로 몸으로 정확하게 나타나 바로 그대로다.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exact representation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시다.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심의했던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을 우둔한 우리 인간들이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게끔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본문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을 이제부터 알아간다는 사실이 여러분 흥분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본문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그리고 참빛은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그랬어요. 사람의 몸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이 죽을 때 이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순간에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입고 영화로운 몸을 입고 형체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호흡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기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서 네가 정녕 이것을 따먹으면은 네가 죽으리라 그랬는데 그걸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죄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다시 호흡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그 죽음 가운데 살아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잃었던 생명을 다시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아니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며 우리가 형언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아니라 우린 죽은 우리예요.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분을 영접하는 자에겐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런 축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야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놀라운 소식이 어디 있어요? 이처럼 기쁜 소식이 어디에 있냔 말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믿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냔 말이죠.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했습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 너희가 살아나리라. 인자 이것을 믿느냐? 이걸 어떻게 믿겠어요? 마른 뼈들인데, 방금 죽은 것도 아닌데 그 마른 뼈들이 어떻게 살아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면 살아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죽음을 당하는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 마른 뼈 같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생기가,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되면은 우리가 그 죽음을 당한 자에서 우리가 살아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자였지만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래서 영생을 얻게 되는 그런 은총과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마치 마네킹이 살아난 것 같은 기적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분을 믿기만 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겼던, 중간에 맡겼던 담이 다 허물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원수된 자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은총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1절 3절 부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물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새롭게 알아가고 친밀해지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을 자세히 눈으로 보게 하시며 예수님을 우리의 손으로 만지는 것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을 모르는 미전도 종족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선교의 열정이 식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설프게 예수님을 알아서 교회에 나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른 양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그들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추적해 주시고 그들을 은혜로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왜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지, 어떻게 저희들이 성령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으며 그 믿음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저희들이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버는 모든 물질 가운데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그 중에 일부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기쁜 마음으로 믿음으로 봉헌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업하는 모든 일 가운데 또 직장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든 자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깨끗이 치료받게 해주셔서 병에서 노임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자녀들을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가장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의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성령 96장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흔한 자의 높은 곳, 갚인 자
지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에 모여 우리 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하나님 각 처소에서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에 해외와 지방과 군대에 있는 우리 예수양교회 가족들 위에 이 나라와 민족과 젊은이들과 한국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